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을 향합니다. 잠들기 전에도, 밥을 먹을 때도, 걸음을 옮길 때도 자식의 얼굴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식 걱정을 놓은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넘어질까 봐 걱정하고, 성장하면 친구 문제로 걱정하고, 성인이 되어도 결혼과 직장, 삶의 방향까지 부모의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걱정 속에는 때로 사랑과 집착이 함께 숨어 있습니다. 부모는 사랑이라 말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자녀의 삶을 억누르게 됩니다. 사랑이 아이를 감싸는 보호막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저 아이가 잘 되길 바랄 뿐이야.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내가 생각하는 잘됨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길이 아닌 부모가 바라는 길을 강요할 때 사랑은 부담이 되고 기대는 상처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탐, 진, 치를 삼독이라 합니다. 탐은 욕심, 진은 화, 치는 어리석음이지요. 부모의 마음에도 이 세 가지 독이 스며듭니다. 내 아이가 남보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탐욕이 되고, 아이의 선택이 내 뜻과 다를 때 화로 바뀌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이끄는 것은 어리석음이 됩니다. 진짜 사랑은 아이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아이를 믿고 기다립니다. 기도는 아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는 행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위해 절에 가고 촛불을 켜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깥에서 구하는 모든 복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아이의 복도, 부모의 복도, 모두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아이는 그 불안을 느낍니다. 부모가 조급하면 아이의 마음도 불안해집니다. 부모가 평온하면 그 평온이 그대로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부모의 마음이 바로 아이의 거울입니다. 자녀를 위해 진정한 기도를 드리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속의 욕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아이의 영혼이 원하는 방향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이의 실패조차 그 아이의 성장에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합니다. 아이의 눈물이 곧 자신의 고통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고통 또한 깨달음의 씨앗이라 가르칩니다. 넘어짐을 겪지 않은 아이는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넘어짐을 막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주는 일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 아이가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일을 겪어도 이겨낼 힘을 주세요 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과 업이 삶을 이끈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인연 또한 과거로부터 이어진 업의 결과입니다. 이 인연은 서로의 성장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가르치지만 아이 역시 부모를 성장시키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먼저 스스로의 말과 행동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이에게 하는 한마디 말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평생의 그림자가 될 수도 있고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걱정하기 전에 내 마음의 파도를 잔잔히 가라앉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연습이 바로 부모의 기도이고 명상이며 자녀를 진정으로 위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과 집착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부모의 사랑이 아이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아이의 날개를 꺾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기에 스스로를 희생하면서도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깊어질수록 사랑은 어느 순간 통제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건 너를 위해서야.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종종 부모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의 실패가 두렵고 아이의 고통이 내 탓처럼 느껴질 때 부모는 무의식적으로 아이의 선택을 대신하려 합니다. 그 순간
사랑은 보호에서 지배로 바뀝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하지만 집착은 묶어둔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이지만 집착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는 마음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인생을 설계하려 합니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평탄한 결혼.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부모가 안심하고 싶은 욕망일 때가 많습니다. 그 욕망은 결국 아이의 영혼을 무겁게 누릅니다. 아이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보다 부모가 원하는 삶을 대신 살아주려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 아이는 커서도 자신을 믿지 못하고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별표 무주상보시, 무주상포시, 별표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떤 상에도 머물지 않고 베푸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자녀를 향한 사랑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대에 머물지 않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받아들이는 사랑. 그것이 바로 무주상의 사랑입니다. 아이의 인생은 부모의 작품이 아닙니다. 부모는 다만 그 인생을 밝혀주는 등불일 뿐입니다. 등불이 너무 강하면 아이의 눈이 멀고 너무 약하면 길을 잃습니다. 사랑이란 그 발길을 알아차리는 지혜입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에게 모든 걸 다 해줬어. 그런데 왜 날 원망할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모든 것이 아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별표를 말합니다. 부모의 말, 행동, 생각 하나하나가 자식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뿌려집니다. 그 씨앗이 사랑이면 사랑으로 자라지만 집착이면 두려움으로 자랍니다. 부모가 매일 걱정과 잔소리를 한다면 그것은 불안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부모가 침묵 속에서도 따뜻한 믿음을 보내면 그것은 자신감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사랑은 자주 말이 아니라 기운으로 전달됩니다. 아이의 영혼은 부모의 표정과 한숨 속에서 부모의 진짜 마음을 읽어냅니다. 그래서 부모의 내면이 평화로울수록 아이의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간섭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기도와 명상 속에서 아이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사랑은 집착이 아닌 자비로 변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세상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방향이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일 때 그 기도는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비추라. 자녀를 위한 가장 깊은 기도는 결국 부모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울 때 그 평화가 자녀의 삶으로 흘러갑니다. 사랑이 집착으로 바뀌는 그 순간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영혼을 가둡니다. 그 경계를 알아차리고 사랑을 자비로 바꾸는 연습을 시작할 때 비로소 부모와 자녀 모두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 앞에 섭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있다면 그 말은 어떤 말이어야 할까요? 부모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참으로 크고 깊습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 표정 하나가 아이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흔히 아이의 성격은 타고난다고 말하지만 사실 부모의 기운이 아이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아침에 부모가 미소를 지으며 오늘도 잘 다녀와라고 말하면 아이는 그날 하루를 가볍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찡그린 얼굴로 제발 사고 치지 마라라고 말하면 그 말은 저주처럼 아이의 마음을 무겁게 누릅니다. 부모의 불안이 아이의 마음속에 그대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맑으면 맑은 세상이, 마음이 흐리면 흐린 세상이 펼쳐진다. 이 말은 부모의 사랑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평온하면 자식의 인생도 평온하고 부모의 마음이 불안하면 자식의 인생도 흔들립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성적, 친구 관계, 진로 때문에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 속에는 믿음보다 불신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반복되면 그 에너지는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결국 아이도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어떨까요? 그 아이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 아이가 스스로의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이 믿음이 바로 보이지 않는 축복이 됩니다. 이런 부모의 기도와 믿음 속에서 아이의 마음은 따뜻한 햇살을 받은 씨앗처럼 자라납니다. 아이의 인생은 부모의 기운을 담습니다. 부모가 항상 불평하고 걱정한다면 아이는 세상을 두려운 곳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감사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한다면 아이는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느낍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간섭하고 통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안을 더 키울 뿐입니다. 아이의 마음은 부모의 에너지를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에 부모가 평정심을 잃으면 아이도 방향을 잃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양육은 통제가 아니라 수양에서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고 합니다. 부모가 먼저 고요해질 때 그 고요함은 자녀의 삶으로 흘러갑니다. 기도와 명상은 단지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 자신을 안정시키는 마음의 수행입니다. 기도 속에서 걱정을 내려놓고 감사로 하루를 채워갈 때 그 마음이 바로 자녀에게 전해지는 축복이 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늘 무기력하고 자신 없어하는 모습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아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왜 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스승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기도에는 불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 불안이 아이의 마음을 막고 있지요.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를 먼저 고요히 하십시오. 그러면 아이는 저절로 변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기도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부처님, 제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랑을 믿고 세상을 믿고 제 아들을 믿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바뀐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조금씩 밝은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의 평화가 아이의 변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야기는 많은 부모들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아이를 바꾸려는 노력보다 부모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는 존재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는 자비의 마음이다. 부모가 자비로운 마음을 품는 순간 그 에너지는 자녀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 자비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피어나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내가 부모로서 부족했나? 내가 잘못한 걸까? 이런 후회는 오히려 아이에게 더 큰 짐이 됩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도 내 아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아이의 길을 믿습니다. 이 단순한 감사의 기도가 세상 그 어떤 훈계보다 강력한 축복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평화로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아이의 인생을 지탱하는 뿌리가 됩니다. 오늘 저녁 아이가 잠들기 전 살짝 손을 잡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고맙다. 너는 있는 그대로 소중한 아이야.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 전체를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마음의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은 그 아이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진동은 오랫동안 아이의 기억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말은 축복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언어는 아이의 운명을 결정짓는 강한 힘을 가집니다. 아침에 아이를 깨울 때 빨리 일어나, 또 늦겠잖아. 이 말 대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사랑해 라고 말하면 그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쪽은 재촉이고 다른 한쪽은 사랑입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지만 아이의 마음에 남는 에너지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부모의 말에는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 내뱉는 말은 그대로 우주에 전해져 그 말의 에너지가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넌 왜 그렇게 못하니? 라는 말은 아이의 가능성을 묶는 쇠사슬이 됩니다. 반면 넌 할 수 있어. 나는 널 믿어. 라는 말은 아이의 내면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이의 잘못을 볼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넌 참 답답하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느꼈고 어머니는 그런 아이를 보며 더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모든 생명은 그대로 완전하다. 그날부터 그녀는 의식적으로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내 속도대로 해도 돼. 천천히 하지만 넌 분명히 해낼 거야. 그 후 아이의 눈빛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스스로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변화는 부모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부모의 언어 습관은 아이의 마음속에 내면의 목소리로 남습니다. 아이가 힘들 때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는 어릴 적 부모가 해준 말에서 비롯됩니다. 항상 괜찮아. 다시 하면 돼라고 들어온 아이는 삶이 어려워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너 때문에 힘들다. 너는 그렇게 부족하니? 라는 말을 들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업입니다. 말 한마디가 하나의 씨앗이 되어 그 아이의 인생에서 계속 자라납니다. 좋은 말은 좋은 열매를 맺고 거친 말은 고통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말은 언제나 신중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천금을 얻는다. 이 말은 단순히 외에 바른 언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진심이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며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겠니? 너 그러다 실패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이의 두려움을 키웁니다. 반대로 무엇을 하든 괜찮아. 넌 이미 충분히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하면 아이는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이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부모의 언어는 아이의 운명을 설계하는 지도입니다. 그 말이 따뜻할수록 아이의 인생길은 평탄해지고 그 말이 거칠수록 아이의 마음은 돌밭처럼 굳어갑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말을 관찰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아이에게 어떤 에너지를 보내고 있는가? 그 말 속에 불안이 담겨 있는가? 사랑이 담겨 있는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는 정답이 없는 부모의 길이지만 단 하나의 진리는 있습니다. 부모가 따뜻하면 자식의 마음도 따뜻하다는 것. 말 속에 사랑이 담기면 그 사랑은 반드시 아이의 삶에서 꽃을 피웁니다. 오늘 하루 내 아이에게 어떤 말을 건넬지 생각해 보세요. 빨리 해 대신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너의 그랬어 대신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거야. 이 작은 변화가 아이의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라서 또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부모의 말은 세상을 밝히는 사랑의 언어가 되어 또 다른 생명의 길을 밝혀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모의 기도가 어떻게 자녀의 업을 녹이고 그 인연이 서로를 성장시키는 축복으로 바뀌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허브.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그 마음이 맑고 따뜻할수록 그 에너지는 주변으로 퍼져나가며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부모의 기도 또한 그 마음의 에너지 중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기도는 마음의 방향이다. 즉,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부모가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두려움의 에너지를 실어 보냅니다. 반면 부모가 평화롭고 믿음이 가득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자녀의 인생을 비추는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기도의 목적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한 어머니는 매일 밤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제 아들이 친구들과 잘 지내게 해주세요. 그녀는 늘 간절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혹시 또 시험을 망치면 어쩌지? 오늘도 혼자 밥 먹었다는데 괜찮을까? 그 마음은 기도 속에 그대로 녹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스님의 설법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기도는 걱정으로 가득하군요. 참된 기도는 아이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이를 향한 걱정이 아니라 사랑의 파동을 보내십시오. 그 마음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기도의 말을 바꾸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의 길이 고요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제가 불안하지 않고 그 아이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기도는 간절함이 아닌 고요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어두웠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고 어머니와의 대화가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기적입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는 부모의 마음에서 출발해 자녀의 삶으로 전해집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업을 녹이는 이유는 그 기도가 아이의 영혼을 감싸는 따뜻한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업은 마음의 파동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분노, 걱정, 실망의 파동을 계속 보낸다면 그것이 아이의 내면에 그림자처럼 남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감사, 자비, 믿음의 마음을 보낸다면 그 마음이 아이의 업을 녹이는 빛이 됩니다. 업이란 단지 과거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습관이 만들어낸 반복의 힘입니다. 따라서 업을 녹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쉬운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 속에는 돈도, 명령도, 조건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믿음만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아이의 마음은 따뜻하게 녹아갑니다. 그 믿음이 단단해질수록 아이의 운명은 서서히 밝아집니다. 부모가 매일 아침 아이를 위해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오늘도 내 아이가 부처님의 빛 속에서 안전하기를. 오늘도 내 아이가 자신을 믿고 웃을 수 있기를. 오늘도 내가 그 아이를 믿으며 평화롭기를. 이 짧은 기도는 우주로 퍼져나가 그대로 아이의 삶을 감싸줍니다.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의 마음 수행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부모는 자신의 불안을 내려놓고 자녀를 진심으로 믿는 법을 배웁니다. 기도가 쌓일수록 부모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자녀의 업이 조금씩 녹아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 마음이 세상을 치유한다. 부모의 평화로운 마음은 곧 자녀의 등불이 됩니다. 그 등불이 아이의 앞길을 밝혀주고 삶의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도와줍니다. 오늘 하루 자녀를 향한 염려 대신 조용한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 아이는 이미 부처님의 품 안에 있다. 그 아이는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나는 그 길을 믿고 사랑으로 바라본다. 이 기도 속에서 부모의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로운 마음이 자녀의 인생을 바꿉니다. 다음 이야기는 부모의 마음이 자녀의 인생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까지 어떻게 치유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허브. 기도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 기도는 부모 자신을 변화시키는 수행이 됩니다. 아이를 위해 울고 걱정하고 빌던 마음이 어느 순간 감사와 평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부모는 깨닫습니다. 이 기도는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불교에서는 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수많은 생을 거쳐 이어져 온 인연입니다. 어쩌면 이번 생에서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조급하면 아이는 불안해지고 부모가 평화로우면 아이는 안정됩니다. 결국 아이의 삶은 부모의 마음이 그려낸 그림과도 같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깨어 있습니다. 희생의 마음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는 집착이 남지만 깨어있는 사랑에는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평화가 있습니다.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아이를 바꾸려는 마음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 아이가 공부를 못하든 성격이 급하든 때로는 반항하든 그 모든 모습이 다 성장의 한 과정임을 인정할 때 아이의 내면은 스스로의 힘으로 피어납니다. 불안한 부모는 아이의 삶을 통제하려 하지만 평화로운 부모는 아이의 삶을 신뢰합니다. 이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불안한 사랑은 아이를 약하게 만들고 믿음의 사랑은 아이를 강하게 만듭니다. 어떤 어머니는 오랫동안 자녀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대로 괜찮을까?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그 걱정을 내려놓고 매일 아침 단 한 문장만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내 아이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그 짧은 기도가 그녀의 하루를 바꾸었습니다. 걱정 대신 미소가 늘었고 두려움 대신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이의 모습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그저 엄마의 눈빛이 변했을 뿐인데 아이의 마음이 열리고 행동이 차분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자녀의 운명을 바꾸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다. 부모의 마음이 맑아질수록 그 마음이 자녀의 삶을 맑게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자녀의 길은 부모가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 빛을 켜는 행위입니다. 그 빛이 아이의 삶을 부드럽게 감싸고 그 아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제 아이가 자신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불안으로 아이의 발을 묶지 않고 사랑으로 그 등을 밀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 변화가 자녀의 인생을 바꾸고 결국 부모의 삶도 고요하고 충만해집니다. 기도는 결코 결과를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이며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비로운 마음은 세상을 이롭게 하고 믿음의 기도는 모든 인연을 아름답게 만든다. 오늘도 부모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 아이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의 어둠을 밝힙니다.